하나님,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주변과 또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이 잘못된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좀 더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껏 주님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정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우리의 생각과 가진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바로 이 11월 달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교회 전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달로 하는데 사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사실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마찬가지죠. 진짜 예측을 불허합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면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냥 걱정이나 하고 근심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텐데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말 11월 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할까? 정말 제 생각과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7장 맨 앞에 가시면은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주변에 공격하는 나라도 없고 다 물리치고 이제 안정된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2절에 가시면은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가면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조해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족하며 즐기며 살 수 있는 환경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기고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조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편하게 사는 환경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큰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가 천막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즐기며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좀 남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 다윗이 착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삽니다. 내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를 삼고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주변을 살펴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남다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3절에 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좀 화려한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래? 내가 성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십시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한 선지자가 뭐 하나님이 왕편입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다윗이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절에 가면은요, 바로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빨리 가, 안 돼 중단시켰습니다. 다윗이 그도 선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그 참 순수한 깨끗한 신앙의 모습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너 하지 마. 참 다윗의 그 선한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그냥 다윗 성전질에다 앉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뜻이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희생하면서 큰 일을 정말 하나님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5절 이하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약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노 그만둬라. 하지 마. 나는 한 번도 어디에 머문 적이 없어. 광야에 있을 때서부터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백향목으로 내가 집을 져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내가 풀밭에서 데려다가 목동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옮겨줬어.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제는 나라가 돌아다닐 필요 없어. 정착해서 이제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안정되게 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줬어. 그리고는 7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마, 안 돼, 하지 마, 괜찮아. 나는 어디 머문 적 없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백향목으로 져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근데 너 자녀, 네 13절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너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할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을, 너희 나라를, 너의 왕권을 이렇게 지켜줄게.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더니 다윗이 조용히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텐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여러분, 내 요구가 지금 거절된 상황입니다. 그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그마한 텐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전에 내가 풀밭에서 그냥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정말 나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또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편하게 안정하게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 집과 나라와 왕권을 지켜주신다니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자세, 다윗의 그 마음까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록 내가 요구하는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쫙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럴 때 내 뜻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은요,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근데 사실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질문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까지 알려주니까, 근데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주의 법입니다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보통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대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2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에서 참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감사는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요구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 떠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다상에 가시면은요, 다윗이 이제 그 지도자들을 다 놓고 왜 자기가 성전을 못 지었는지 역대상이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못 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무슨 히틀러 같이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징기스칸 같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에 그 지병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 사람인데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군인이야.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이미지하고 성전은 맞지가 않아.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도 놀랬지만 이제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그 이유가, 너 이미지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또한 자기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거침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넌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자기의 선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유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말로 하면 전쟁 영웅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간 400년 동안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 전쟁도 할지 모르는 그 노예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도 앞장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 아니에요? 전쟁 영웅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다윗을 크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은 제가 다윗 근처도 못 가게 하되 그렇다면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박국이 막 따졌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 세워 주셔서 내가 하여튼 전쟁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 건데,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영원히 거하실 전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그마한 텐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앉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조상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기 서 있는 모습 이거밖에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는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 속이 그냥 샥 들여다 보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마음을 그대로 보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마 그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요구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미국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로 딱 뭉쳤다면은, 우리 크리스찬 밸류를 끝까지 고집하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딱 뭉쳤다면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크리스찬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마음이 좀 아쉽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지금 우리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좀 어두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지. 다윗은 단순히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저는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구나, 다윗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난 건 없습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어찌 하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어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내가 깨달았지만 현재는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소명받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이세 집안에 한 명을 택해서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놓으라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나가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야? 끝났어? 말째가 있는데 걔는 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말로는 목자는 뭐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 목자는요, 동물들하고 짐승이랑 같이 잠자고 먹는 사람입니다. 그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아주 그냥 가장 나고 기술도 필요 없고요. 오죽하면 동물들 그 똥오줌 싸는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이세 생각에도 걔는 그냥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봐. 여러분, 다윗이 지나간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아마 번쩍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로 꿰뚫어 본 여러분의 마음을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장으로 율법적으로 한다면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제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윗이 그냥 갔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물맷돌 던져가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맷돌 가지고 큰 수 쳤을 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무슨 뭐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려쳤는데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내가 선택받은 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게 뭐를 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2번, 3번을 찌르려고 했어요. 내가 왕인데 이 다윗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시기하는 게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저 어텐션을 받는 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저놈을 죽여버리려고요. 그 사울 왕이 미워하는데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을 지켜준 게 누굽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바벨론 같은 이 블레셋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지나간 생애를 가만히 지금 당장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풀밭에서 동물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는 백향목 왕궁에 삽니다. 내가 전쟁엔 전째도 모르는 사람인데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주변 나라를 잠재우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마태복음에도 1장 1절에 가시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다윗,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다윗 시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토가 확장된 시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군사입니까? 다윗이 무슨 모세같이 그걸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동물들이랑 같이 잠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요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거나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나 그 모든 과정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받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take advantage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따지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최고죠. 최초로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하고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양쪽 문화를 아는 이 바울을 통해서 큰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배경도 좋고요, 열정도 있고요, 예수님 만난 체험도 있고요, 못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랬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뤘어도요 죄가 있으면요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요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걸 해결해 줬잖아요. 바울은 그 생각을,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못된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요 그 바울을 용서해 주고요 사도 삼아주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자기가 이전에 있던 그런 것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전에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이나 했지 그게 나중에 심판받을 짓이나 했지 남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또 바울의 그 좋은 그릇들 그대로 다 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니까 바울이 참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 말씀드리죠. 저는 구약의 다윗하고 신약의 이 바울하고 이 두 사람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제가 제일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고 닮고 싶은 그 모습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은혜. 자기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그 유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모범적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14절에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믿음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그 모든 거에 은혜가 더 겹쳐지니까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두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거절당했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 7장 11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벽돌집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제는 떠돌아다니던 하나님의 법궤 임재하심을 이제는 건물을 져서 퍼머넌트하게 머물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퍼머넌트하게 성전에다 딱 법궤를 놔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너 아니야. 너 나 그만둬. 너 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이거 뭐죠? 네가 나를 위해서 영원히 머물 거처를 만들 거야? 너 괜찮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야. 그 말이에요. 뭐 다윗에게 무슨 뭐 오두막집 하나 져준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7장 11절의 말씀이 다윗을 위해서 무슨 뭐 성전 져주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는 내가 머물 영원한 거처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와 같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주신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7장 12절이죠. 내 수완이 쳐서 내가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지가 안 좋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해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참 숙제예요. 그런 것까지 이게 생각한다는 게. 하여간 그러나 내가 널 완전히 버리는 것이야. 네 요구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야. 너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탁 택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특권을 줄 거야. 다윗이 나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 가운데 하나인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4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신장이 장대하고요,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에 딱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제사도 지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한 거에 쓱 덧붙여서 하고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뭐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걷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축복을 걷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없애버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줬잖아요.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네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책망하지 않을까? 무슨 뭐 가다가 무슨 뭐 조그마한 교통사고를 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죄 져서 이랬나?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니에요.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 동양 종교, 미신 종교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잘하면 축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왕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축복해주고 나라가 잘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그냥 걷어버려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네 자식에게 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사울왕에게 했던 것 같지는 안 할 거야. 이거는요.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16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국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비딕 그 카비넌트라 그래서 다윗과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모든 계약은요 쌍방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모세하고 계약한 거 보면은요, 모세가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 뭐 2대 3대 뭐 몇 대까지 내가 축복해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 줄게. 이게 사실은 계약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봐도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내 집을, 내 나라를, 내 왕권을, 이런 말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네가 실수하더라도, 네가 잘못하더라도, 네 자녀가 이 나라를 이끌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내가 사울에게 했듯이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막 감격한 거예요. 그런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현재 내 요구는 싹 사라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박국 보세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 저 바벨론도 내가 쓸어버리고 물이 바다도 풍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찬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확 낮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보이죠. 무조건적인 계약이고요, 잘못해도 내가 절대로 내 축복을 거두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그 왕권을 이주했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미래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지? 이거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걷어가고 잘못하면 뒤통수 때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그 정도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제는 적어도 다윗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요구가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삶이 안타깝고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다윗의 감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